감옥에서도 환경은 어때요? 감옥인데 감옥 안에서 환경은 감옥이잖아요. 어쩌면 묶여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황과는 별개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환경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로 판단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활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관계를 잘 이뤘더니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4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고자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지금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야만은 최우선으로 두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를 팔려가는 신세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천신만고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소용돌이치는 기막힌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다 옷을 벗겨서 구렁텅이에 빠뜨렸고 그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을 지나가는 그 상인이 꺼내가지고 그 애굽 사람에게 팔은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그런 그 기막힌 삶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을까? 나를 왜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제 애굽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팔림을 당했을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요셉과 그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믿음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변하는 사람은 싫어요. 그렇잖아요. 변함없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뭔 말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경우든 결국에 좋게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어느 청년이
그림을 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요. 그 목사님이 다가와서 왜 눈물 흘리냐고 물었어요. 그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만화를 그려서 만화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가서 취직을 구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대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앞에 와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교회 창고를 하나 줄 테니까 그 창고에서 잠자고 거기서 연구해보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청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청년에게 목사님이 그 한마디 하는데 뭔 말이 했냐면, 사람은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라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었어요. 이 허름한 창고가 이 청년에게는 꿈을 그리는, 그래서 안식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창고에서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키워나갑니다. 어느 날 창고에 그림을 그리다가 쥐가 나타났어요. 쥐가 나타났는데 한참 동안에 이 청년이 쥐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쥐를 바라보면서 저 쥐를 한번 그려보자. 그 쥐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으로 쥐를 그리게 된 거예요. 생각지 않게 그려진 그 쥐 그림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쥐 그림이 됐는데 그게 뭘까요?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디즈니 월드. 월트 디즈니예요. 이 사람이 디즈니 월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믿음을 그에게 부어러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형통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찬송가도 있잖아요. 390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얼마나 멋지. 끝까지 이긴 사람, 마지막까지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건강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사업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위기들을 만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여해 주신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고 지쳐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돈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들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